제가 자라나던 시대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체 기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학생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같이 도매금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죠. 보통 학급에서 누가 돈을 잃어버리면 선생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모두들 눈 감아라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 이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돈을 가져간 사람 솔직하게 손을 들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야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요 5분이 가고 10분이 가고 때로는 20분이 가고, 그래도 아무도 들지 않으니 선생님이 또다시 말을 해요. 이제는 좀 언성도 높아져서 약간은 거의 협박조로 그렇게 얘기하죠. 손 안 들면 오늘 집에 못 가. 그러니 가져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집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 빨리 자수해. 그렇게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 그런데도 안 들어요. 여하튼 한 번도 그 방법으로 정말 진범을 잡은 적이 제 경험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단체 기합을 주고 벌을 주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CCTV로 이렇게 보면 금방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나 다른 학생들의 마음에는 부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랬길래 이 아까운 시간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만들었냐. 그것이 이제 막 화가 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 아깝고 부화가 나고, 더군다나 진범도 못 잡고, 그렇게 끝이 나면 저뿐만 아니라 동문들이 투덜투덜대면서 집으로 갔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진범을 잡아내지 못하는 선생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단체 기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도매금으로 함께 벌을 받습니다. 잘못이 없고 선하게 산 개인은 억울하겠죠. 한 나라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 도덕이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과 상관이 없이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더 이상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민족 공동체죠.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래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신음하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지요. 태평양을 건너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에 그 순교의 터에 심게 하시니, 여러분, 배제학당, 연희전문, 이화학당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런가 하면은 세브란스와 같은 광해원, 이와 같은 병원이 세워졌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완전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청교도들의 후회를 통해, 여러분, 일제강점기 거리온 때에 원폭 2개를 일본 땅에 떨어뜨리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갑자기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선, 낙동강 전선,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니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기도의 사람, 태평양 전쟁의 원수 메가더 장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5,000분의 1의 성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예배가 예배하기 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나라에 다시금 건져주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이끌고 수고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이 권력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와 경제의 회복과 도덕의 회복을 위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므로 나라가 제대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민족,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잘 선다 한들,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나 한 사람, 내 가정만 잘 되면 될 거라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라를 끌어안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5%가 될 때까지, 국민의 5%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알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나라에 통계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신실한 기독교인은 5%만 있어도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19%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다들 온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정말 이 19%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가 여전히 살아있고 공직자들이 구속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됐는 줄 아십니까? 3.1운동 당시에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독립선언문을 만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선택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에, 율법을 지킬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샘플로 만드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에 결국 이웃 나라야 바벨론 왕국에 무너지고 말아요. 3차에 걸쳐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 주전 605년에 두 번째는 주전 597년에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왕들 여호야긴,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김,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공의는 하수와 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위가 맑으면 물은 아래로 맑게 흘러갈 것인데, 비참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타국, 낯설고 물서른 곳, 자신들이 정착지로 지정된 그 크발 강가에서 저들은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그리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떠나고 잘못하니 이와 같은 벌이 임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와 같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저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용서하시기로, 그들 다시금 돌이키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러니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금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리라.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모습이에요? 캄캄한 밤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인생의 목적을 몰라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승리로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성경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축복의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내일을 보장하시며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겠다. 그렇게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곤고한 날에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친히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절망도 없죠. 좌절도 없어요. 아픔도 고난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출발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깨닫는 그리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바로 성경 공부가 연결이 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도 너무 중요하고 기초 교리반, 신앙의 기초를 쌓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새가족 이 기초 교리반 너무나 중요한데 그와 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TEE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재미있게 또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또 다시 한 클래스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처럼 말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에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담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명제가 많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의 몸이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멈춰요? 심장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가라앉는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기도다 그렇게 명제를 내리고 있으니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특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야말로 참 이상한 신앙생활 하시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자에 참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째깍째깍 바로바로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권사님 난소 출혈로 인해서 뱃속에 피가 꼬이게 되고 너무 복통이 심해서 걷지도 못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 안에 피가 고이게 되었으니 바로 복강경 수술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이냐, 이와 같은 참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어요. 의사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고인 피가 잘 흡수되고 맹장 염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받고 교회 남녀 구역장님들에게 카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중직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비상기도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고 나서 감사에 젖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복부 안에 피가 다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깨끗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합하시면,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시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요. 그것이 가장 큰 감사죠. 우리 자녀 중에 한 자매가 현대 공개 채용에서 합격하여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삼성 공채에서 또 한 권사님 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떠났습니다. 다 기도하는 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어느 한 성도님은 위에서인지 대장에서인지 출혈이 돼서 이 하혈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검사기에 입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과거에 자궁암 수술의 경험이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재발이나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병원 신방하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죠. 또다시 구역장 방에, 남성 구역장 방에 중직자들에게 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지난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전해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즘 제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서 웃음이 저절로, 미소가 저절로 돌게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화부에 계신 이 젊은 엄마 세 분이 한꺼번에 임신하신 것입니다. 한꺼번에 잉태하셨어요. 할렐루야죠? 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결혼하기도 힘들어하고 결혼을 한다고 자녀 기르기 힘들어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명이나 함께 임신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영화부 자연적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적 증가 뿐만이겠어요? 얼마나 새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꿈나무들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제도 결혼식에 참여하고 주례를 했었습니다마는 저에게 주례 부탁하러 오는 젊은 이 커플에게는 제가 항상 조건을 걸어요. 자녀 2사람 이상 낳을 수 있다는 말해줘야 내가 주례를 할 테니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주례를 이제 승낙하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귀가 먹어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급하면 소리질러 들어주신다면 소리 지르는 것 아니라 그 무슨 일도 못할 일이 없어요. 간절의 표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집은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하시고 내가 살 때는 낮은 가격으로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안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 채 오직 나만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신자들의 모습은 그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와 내 자녀, 더 확대되면 내 동기, 형제, 자매들, 그래서 나만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할 때 그가 신실하게 중심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세요. 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왜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때에 나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여, 주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면 주의 나라 위하여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내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도 기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산후의 통리가 되고 선한 모습으로 등경후에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근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성령께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고 방향도 틀어주시고 바꿔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알아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니 하나님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주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체험을 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그렇게 이번 주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참으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이 응답을 자꾸 하나씩, 둘씩, 셋씩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warrior prayer, 기도의 용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시작을 해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내 구역 안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시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신데,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이러면서 걸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영안이 열리니 그것이 보이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한 니시, 요한 니시. 승리를 선포하며 길을 거시니 발걸음 닿는 곳마다 기도로 그 땅을 기도로 심어.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네팔에 오셨어요. 남편은 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60대 초반 되십니다. 과거에 인천공항 영종대교 감리를 맡았던 유시 코퍼레이션의 중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여기 CEO로 일하고 계신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으시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거의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항만, 부두, 교량, 공항 감리하는 일로 다니십니다. 제가 선교사를 있었던 네팔의 룸비니라고 하는 곳에 이 공항 건설 감리하러 그때 오셨더랬습니다. 놀라운 것이 장로님은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나라 공직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업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으로 나누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관하세요. 그러니 이 선교사에게도 도전이 될 만큼 그렇게 구령열이 뜨거우신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깜짝 놀랄만한 간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12월 어느 날 이 아프리카 케냐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있는 본사로 연락이 왔는데 이 장로님이 응급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아주 위중한 상태니 빨리 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권사님은 남편 회사의 부사장과 함께 아프리카로 케냐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병원이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거예요. 병원이 수도 이 나이로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0분이나 걸려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곳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곳 병원에 인도되어 들어가 보니 세상에 중환자실에 남편이 누워 있는데 의식은 없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었습니다. 온몸에는 링거르 바늘이 수도 없이 꽂혀 있고 이미 얼굴고 몸은 까맣게 변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복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마쳤는데 여전히 배가 벌어진 채로 그렇게 둔 것이, 속은 꿰맸는데 혹시나 여차하면 다시금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상태로 그렇게 놓아둔 것이니 그 모습을 볼 때 아내 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들어본 적 급하게 외과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호텔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니 가서 보고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해 검사를 해보니 대장이 서로 꼬이고 터져서 이미 온몸으로 세균 감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통해 개복을 하고 꼬이고 썩어가는 장을 잘라 제거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염증이 여기저기 퍼져서 폐와 심장, 간만 염증이 퍼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함께 간 부사장이 의사의 소견을 듣고 오더니 하는 말이, 깨어나지 못하면 살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권사님은 이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미리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놀랍지요.
남편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기 전날 밤, 권사님이 잊지 못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원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오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고 뼈만 앙상한 사람을 끌고 오더니 이 권사님 앞에 탁 팽개치듯이 그렇게 놓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던 것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 남편을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수술을 했는데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도망치듯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꿈이 얼마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길한 꿈입니까? 깜짝 놀란 권사님이 그 꿈속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 여전히 주의 사명 감당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꿈속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울부짖다가 그리고 깨어나게 되었는데, 한참 후에 그 꿈속에서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는 그와 같은 꿈을 꾸었던 것이에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염려가 되고 그 다음 날 아침 출장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또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출장 잘 다녀오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을 보낸 다음에, 기도할 테니 염려하지 마. 그래서는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 권사님이니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면 그냥 집에 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에게는 심야 기도 부대가 있다 그랬어요. 13명의 다른 분들과 함께 금요 기도를 마치고 밤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 꿈이 남편이 그 꿈에서 살아난 것을 기억한 이 권사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줄 것이야,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의식 잃어버린 그 남편 앞에서 도설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부르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깨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던 날, 할렐루야, 남편이 깨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남편은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허리를 뚫어 찬 이 장 주머니를 찾던 그 모습도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장과 또 항문을 연결하는 수술이 잘 진행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네팔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을 겪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죠. 같이 식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세계를 다니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사업이 먼저였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번 출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초점을 잡고 그리고 나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지금도 놀라운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인은 또 얼마나 신앙이 더 충천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은 그저 금요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대가 돼요. 위급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서 보내온 위급한 기도의 소식들을 듣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또 응답의 역사를 듣게 되고, 소위 사업하는 분들이 말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되니 그 인생이 승리로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나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 되시고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하여 전환점이 만들어져서 기도의 사람,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